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말씀 후에 선교 파송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사역, 첫 표적,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번째 행한 표적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먼저 세 가지로 우리 인생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오늘 만나고 내일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례식은 갑자기 만나는 거라 준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그냥 급히 치러야 하지만은 결혼식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만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준비를 합니다. 식장도 미리 알아봐야 되고, 혼수품도 준비하고, 다 철저히 준비를 해서 예식을 합니다. 준비할 때 넉넉히 준비하죠. 100명 올 거 예상하면 100명분 준비하지 않습니다. 항상 플러스 알파를 준비해서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준비를 안 했겠습니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를 피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안 해서 문제를 겪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름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진학을 위해 준비합니다.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해 준비합니다. 나이 들면서 건강을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국 부족함을 만나는, 떨어짐을 만나고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난 한계입니다. 어떻게 앞날이 전개될 줄 예측을 못합니다. 어떤 때는요, 부족할 줄 알았는데 너무 남아서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낭비하는 경우도 있고, 남을 줄 알았는데 부족하기도 하고, 아무리 예측해 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또 문제를 만난들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나름의 계획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사람이 걸음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배우는 교훈은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질 만큼 성대했다는 겁니다. 100명분 예상했는데 한 120명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 150명, 200명이 온 겁니다. 잔치는 성대함이었습니다. 성황리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생의 문제가, 인생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 건가 하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잘 나갈 때 찾아옵니다. 언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성공할 때 넘어집니다. 돈 벌 때 넘어지고요, 유명해질 때 넘어집니다. 이게 어리석음이죠. 세상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는 갔는데 그 다음에 다가올 위기는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의 기도가 참 너무 지혜로운 기도이고 우리가 꼭 필요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접어두시고 한번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 삼아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구약성경 944쪽 3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 잠언 기자의 기도의 내용, 배부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모른다, 멀리할까, 누구냐, 이런 위기를 만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꼭 필요한 양식만 주옵소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럼 더디고 늦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배우게 되는 교훈은 이 세상에는 완전한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잔치자리입니다. 잔치집입니다. 잔치보다 우리 살면서 잔치를 겪었던 기쁨
어쩌면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잔치집인데, 다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지더라. 이 한 구절 속에서 인생의 실체를 그냥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결혼식과 같이 기쁜 시간 또 있겠습니까?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시간 또 있겠습니까? 수많은 카메라가 나를 찍으려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플래시가 터지면서 마치 영화의 주인공 같은 그런 장면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 다 겪으셨죠? 뷔페 음식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하루 종일 굶어도 배고픈 줄 모릅니다. 너무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또 여기 있습니다. 이런 잔치를 매일 즐기며 사는 것, 매일 파티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목적 두고 살아갑니다. 또 어쩌면 그런 사람도 있겠죠. 화려한 조명 아래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일 잔치를 즐기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 화려한 잔치자리 이면에 부족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떨어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심각한 거는 그 문제를 누구도 해결을 못해요. 누가 해결을 하겠습니까? 신랑이 해결하겠습니까? 신부가 해결하겠습니까? 혼주가 해결하겠습니까? 아무도 해결을 못합니다. 지금은 돈 있어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볼 때 이 세상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요,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 그 삶의 이면에도 결핍이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화려한데 고통스러워요. 화려한데 결핍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어떻게 주체를 못하다 보니까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 보니까 그냥 극단의 방법들을 선택합니다. 마약을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에 주는 교훈인 것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혼인잔치가 파경으로 끝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했지만 위기가 아닌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한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진짜 위기는요, 예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핍을 만났느냐, 내 모든 것이 무너진 자가 위기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바로 이 부족함을, 결핍을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이 결핍을 우리 삶에서 제거할 수 없는가 아십니까? 다 죄 때문입니다. 예레미 2장 13절 말씀은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거기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니다. 구약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1052쪽입니다. 구약성경 1052쪽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19절도 계속 읽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악이고 고통이랍니다.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난 뒤에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은 숨는 일이었습니다. 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큰 나무로 나를 가려보려고 해도 또 옷으로 나를 덮어보려고 해도 그들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한 결핍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채워지질 않습니다.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생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 그 부자였던 사람이 저 음부에 떨어집니다. 그 음부에서 무엇을 구하던가요? 돈 좀 주십시오 그러던가요? 좋은 옷 좀 주십시오 그러던가요? 아닙니다. 그럽니다. 물 달랍니다. 물. 그게 지옥이고요. 그게 고통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이 고통, 목마름,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 모든 걸 다 주어도 그 화려함 속에 떨어져가는 그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 물을 누가 줄 수 있느냐?
예수님만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 4장을 한번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신 겁니다. 4장 13,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 근본의 결핍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언제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문제 해결임을 깨닫고 확인하는가 하면은 이런 절대적인 부족함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때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2000년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면 이 신앙이 취미생활 같이 변질돼 버릴 때가 언제였었는가 하면요, 환경이 풍족할 때였습니다. 로마 시대가 그랬었고요. 기독교 역사가 그걸 보여주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짧은 기독교 100년의 역사 속에 참 은혜로운 부흥의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어느덧 신앙이 변질될 때가 언제였었는가? 소득 1만 불 시대를 맞이했던 1990년도 중반부터입니다. 교회는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취미생활처럼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예배고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이에요. 요약해보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본질은 예배입니다. 이웃 사랑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선교입니다. 근데 예배와 선교에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언제 진지해진 줄 아십니까? 언제 온전해지고 깊어진 줄 아십니까? 이런 절대적인 부족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탕자를 기억하는 것 같이 탕자가 언제 아버지를 생각하나요? 그 밑바닥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아버지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 돌아옵니다. 그 전까지는 안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지난 시간을 보아도, 여러분 신앙의 역사 속에 지난 시간을 보아도 그럴 겁니다. 언제 신앙이 가장 간절했었습니까? 지나온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도대체? 어떤 문제든 참 오갈 데 없는 그 절박함 가운데 놓였을 때 아니었습니까? 저를 보아도 그렇더라고요. 어찌할 수 없는 그 환경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방에 다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환경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 때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위기의 시간, 고난의 시간, 결핍의 시간은 어쩌면 우리 모두를 향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잔치는 파경으로 안 끝났습니다. 풍성한 결말을 맺는 거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자, 그런 잔치와 같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시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결되는가? 오늘 이 과정을 또 배워야 합니다. 먼저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자, 본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가서 그 현실 그대로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가장 먼저 첫 걸음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내 현실을,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절박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게 기도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이 기도에서 시작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 안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염려하고 있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오십시오, 주님께로. 지혜로운 겁니다. 예수님 어머니는. 그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구하라 주신다. 찾으면 찾은다.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린 자가 열릴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악할지라도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거 주신다고요?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구했다면 기도했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4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내 때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5장 17절 말씀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예수님은 사역의 이 정말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의 일하심의 대원칙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세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일하십니다. 여기 지금 그런 의미에서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은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었죠. 이삭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급하면 이스마엘 낳는 겁니다. 기다려야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세 번째 원리 5절입니다. 본문 5절 다시 오셔서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의 선포는 위대한 선포는 자 우리 뒤에 현수막에 되어 있고 1장을 한번 가셔서 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몸이 되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 그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모든 좋은 게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그것도 자체가 능력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겼습니다.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그때 창조전 혼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은 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흑암도 혼돈도 공허함도 다 사라져버려요. 흑암의 깊음, 공허함의 그 깊음, 밑 빠진 웅덩이와 같은 공허함의 그 깊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데 말씀이 임하니까 채워집니다. 말씀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인간의 결핍의 문제도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고 말씀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나를 살리거든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어머니는 그렇게 하인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된다.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우리 신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순종한 줄 아세요? 종이 순종합니다. 내가 하인인지 주인인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인은 순종 안 해요. 종만 순종합니다. 종이라는 신분은요, 그냥 주인의 말에 무슨 말을 하든지 해요. 말 그대로 무슨 말을 하든지 100% 순종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거는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을 대기 시작하는 순간 순종은 어려워집니다.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돌 항아리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돌 항아리입니다. 발 씻는 물입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발 씻으려고 준비해 놓았던 그 입구에 있는 돌 항아리입니다.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물을 채워라? 성경에 보니까 물을 채우라고 말하니까 종들은 아기까지 채우니 7절. 조금 여기 지금 물이 한 3분의 1이 있습니다. 3분의 1을 채워도 이만큼 담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대로 된 순종이 아니에요. 채우라고 할 때 꽉 채우는 게 제대로 된 순종입니다. 종이 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입으로는 주여주여 하는데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가짜 종들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말씀해 보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다 스스로 속는 거랍니다. 근데 주여주여 하고 있으니까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겠지. 이게 비극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여기 뒤로 한 3장, 오늘 묵상했었던 매일 성경 본문의 마지막 3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6절 다 함께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믿는 자의 자리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대체 놓았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봐야 돼. 맞아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맞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니까 진노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순종을 위해서 순종하려면 내 신분 한번, 내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언제나 그냥 말씀 앞에는 그냥 그런 거라고 논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내가 축복합니다. 물떠온 하인들만 합니다. 물떠온 하인. 9절 말씀 다시 보면 거기 그 말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위에 보면은 마리아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말씀했는데 9절 내려가 보면 물떠온 하인들. 이 말씀 보면서 어쩌면은 다 물뜨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하인들에게 다 명령을 내렸지만은 이 명령을 거부한 하인들도 있겠다. 근데 그 중에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순종한 하인들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주여 주여가 아니라 진짜 순종하는 하인, 순종하는 자녀, 종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죽어야 합니다. 방법 없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죄인된 내가 죽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죽었다면 죄인으로 살아오면서 경험했었던 경험도 죽어야 돼요. 지식도 죽어야 되고요. 이성도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만 100% 옳습니다.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어집니다. 언제나 아멘입니다. 이런 종이 될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의 순종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노아가 순종할 때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경외함을 인정받게 되어지고 아브라함 인생 속에 여호와 일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나아만이 순종할 때 문둥병이 치유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순종할 때 만선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하든 순종할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은혜가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숙해지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10절 다 함께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참 이걸 보면은 그때도 그랬었구나. 사람 사는 동네는 다 똑같구나. 시대와 상관없이 술 취하면 적당히 술에 물 타고 과일 상자 열어보면은 위엔 좋은데 아래는 다 경험하시죠? 위엔 좋은데 아래는 별 볼 일 없고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눈속임 해가면서. 그런데 이 잔치는 신기하죠. 취했는데 더 좋은 게 나와요. 여기 신앙이라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생명은 그런 겁니다. 좋아진다는 말이 뭡니까?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해진다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의 나이가 들고 육신이 쇠약해지기 시작하면은 참 몸이 움직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추운 겨울날 111 기도하신다고 우리 권사님 버스를 타고 그냥 갈아타고 두세 번 갈아타고 여기까지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셔서 그 한 시간을 기도하시는 그 모습, 그렇게 쉽지 않은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 좋아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좋아진다는 것은 성경을 머릿속으로 많이 담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손발을 움직여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말씀에 몸부림치며 한번 살아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에 향기가 있는 겁니다. 그 삶에 깊은 영적인 울림이 있는 거고요. 이제는 뭐 나이 들 만큼 들었으니 난 여기까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시간이나 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이고 생명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20대만 말씀이 필요한가요? 40, 50 지나면 말씀 필요 없나요? 계속 필요하잖아요. 말씀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말씀을 내 삶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이 어떻게 더 좋아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몸부림 없이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신앙 절대 좋아지질 않습니다. 시간 지나면 좋아지게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를 고집스럽게 만들어 갑니다. 없던 고집이 나이 들면서 얼마나 더 강해지고 고집스러운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판단력도 흐려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나이가 들면서 그냥 고집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생명 대신 주님이 남고 생명이 흘러가고, 이전보다 더 좋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이 어제보다 더 좋은 오늘,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 그렇게 아름답게 풍성한 열매가 되어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 간단히만 정리합니다. 인생 위기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근데 진짜 위기는 예수님 없는 게 위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한 위기는 아닙니다.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하는 과정 배웠습니다. 먼저 나가십시오. 아뢰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일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주목하고 계시다가 오늘 이 원리를 배우세요. 순종의 원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 행하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